기도 드립시다. 사랑이 극진하신 아버지께서 하늘의 무한한 사랑을 이 땅에 쏟아부어 주시려고 이 땅을 창조할 때 완전하지 못하게 창조하여 아담이 선악과를 범할 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찾아와서 이 첫 아담이 저지른 모든 죄를 몽땅 걸머쥐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버림을 받고 슬픔을 당하고 무덤에까지 내려갔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고난, 우리의 고난인데 우리 대신 받아주셨는데 우리 주님 오실 때 만나잡고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던져서 예수님같이 죄 없는 몸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죄 때문에 불순종 많이 하고 패역하여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고 사탄에게 속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시간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범사에 감사하라, 공격을 받아도 감사하라, 죽어도 감사하라, 이 길만 가게 이 아침에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 마치 봅시다. 14장은 이제 결론입니다. 4장에서 본론적 계시가 하늘 본부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마귀도 하나님 뜻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마귀가 없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상대의 대적입니다. 예수님이 뱀을 왜 만들었겠어요? 싸워 이기라고 예수 편에 선 야곱의 집의 모든 종들 보고 뱀하고 싸워 이기라. 목적이 이김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14장의 첫 열매인데 땅에서 구속받은 첫 열매 14만 4천매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는 목적이 열매지요. 그럼 가을에 죽적이 보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교회에 알곡 죽적이가 있습니다. 택한 사람은 알곡이 돼요. 근데 안 택한 사람은 알곡이 못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안 택하면 애서같이 버림을 받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이고 우리 구세주인데 예수님이 택하여 쓰는 종들은 예수님같이 걸어가야 돼요. 공격을 받아서 죽어야 돼요. 공격받아 죽어야 돼요. 마태의 12장에 30절에 그랬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나를 대적하는 자다 그랬죠. 네? 그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합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성경이라면 아멘 하고 가야 되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은 해치는 자라 했어요. 그 모은다는 것은 일인데요. 예수 일하러 왔어요. 아버지 일하러. 그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도 있어요. 가룟유다 그랬죠. 그 예수님 가룟유다 보고 너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네게는 좋을 뻔했다. 근데 내게는 꼭 태어나야 돼. 네가 있어야 내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필요한 너도 악한 종이다. 그런데 가룟유다가 자살했는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예? 요즘 어떤 미친 사람이 가란유다도 사우랑도 다 천국 갔다 해. 그럼 지옥은 누가 가느냐? 베드로 쪽 가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니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이 천국 가면 베드로는 어디 가야 돼요? 갈 데 없잖아. 천국이 하나인데. 그렇게 이 신앙생활은 사람이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편은 따로 살아요. 사상이 달라요. 마귀 편은 마귀라요. 그 자기 욕심 채우고 이 세상에 땅 사고 집 사고 돈 벌고 그게 목적이고 예수님 편은 그게 아니에요. 보좌를 바라보고 막약 싸우면서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얼굴이 막 많이 상하고 욕도 많이 먹고 누명도 쓰고 더럽게 되고 잠시 버림을 따는 것이 선하신 모락이라요. 그러면 시온산에 여기 14만 4천 명은 순교자 동문인데 순교자가 아벨부터 억울하게 맞아 죽었어요. 그들과 같이 이제 이 땅에 와서 천인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육체가 3일 반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 입맞은 종들인데 여기 시온산에 목적이 시온산 가는 겁니다. 그 하늘 갔다가 11장에서 하늘을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14장에 이게 셋째 하를 이룰 때 예수님하고 아마겟돈 전쟁하러 왔어요. 14장에서 14장 결론의 서론이고 15장은 예비치 같은 양떼들은 세상 불바다 되니까 밀실이나 바닷가에 가서 비난받고 16장은 나팔 분 사람들 그 공산주의 거기 따라간 사람들 미혹받은 사람들 WCC 7 대접을 쏟아서 악을 제할 때 심판하고 그 악의 단체가 누구냐 한 것은 17장에서 짐승 정권 음녀라고 계시했고 18장은 귀신의 처소가 이렇게 세상에 꽉 찼지만은 일시간에 불탄다는 거. 바벨론이 불탄다. 근데 결론은 19장에서 예수님이 신부들에게 세마포를 입혀줘요. 만들어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 속에 선악과가 있어서 자꾸 불법을 하고 그래서 뿌리를 뽑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빌립보 3장 21절에 예수님 몸같이 병케 만들어준다 했어요. 시온의 아들 딸들은 예수님 육체와 똑같이 죄가 없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데 뽑아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장에 짐승과 용을 거짓으로 잡아서 불못에 던지고 목베임 받는 사람하고 짐승과 싸워 이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돌해요. 그 1000년이 차면은 또 무지경에 용이 나와서 천년시대 말기에 천년시대에 태어난 종족 백성들 중에 또 시험을 해요. 그때 시험에 빠진 사람이 바다모래같이 많아요. 곶감 마고기. 그래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심판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아담도 그때 살아나요. 7000년 만에. 그럼 지금 예수 믿다가 한란시대 버림받아서 천년 지옥 같은 사람도 그때 살아나요. 그 행위 심판 받아요. 그래서 무궁시에 가고 못 가고 둘러갈라집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시온산에 올라가는 길을 여기 말씀해서 어떻게 하면 시온산에 가느냐. 첫째, 공격을 받아야 돼요. 공격하면 못 갑니다. 예? 공격하지 마세요. 육가 원칙에 따라서 분명히 저 사람 잘못했는데 그래도 니는 하면 안 돼. 예수님 하시지.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뱀이 뭐 했어요? 공격했죠. 멀쩡한 사람을, 멀쩡한 아담의 가정을 무너뜨렸어요. 뱀이가. 그래서 뱀의 사상, 선악 먹은 사람들은 이제 선악으로 갈라져요. 선악. 예? 여러분 선으로 가요? 악으로 가요? 예? 잘못하면 악으로 갈 때도 있어. 약해서.
그 선으로 가려면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십자가 치워주세요. 나 힘들어 못 지겠어요. 세 번 기도했지, 겟세마네에서. 창조자가 힘이 센데 마귀가 예수를 찔러 죽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주세요. 몇 번 했어요? 네? 3번 했죠. 그때 하나님이 안 된다 했잖아요. 네가 안 죽으면 네 동생들이 못 산다. 그 네가 대신 죽어라. 그 십자가 고통이 이 지구촌의 2000년 동안 최고 큰 고통입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응? 그럼 이제 재림 때는 은빛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포도나무 가지들이 또 예수를 공격하던 로마 제국의 정권, 러시아 정권하고 또 공주 붉은 용하고 또 거짓 선지 또 육적인 바리새교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영적인 바리새교인들, 즉 영적 세계거든요. 영적인 장로, 제사장들이 예수의 가지들을 또 죽여요. 3일 반 동안. 그러니까 싸우고 있어요. 큰 전쟁이요, 지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에덴을 다시 세우고 죄를 없애고 구원을 하는 데는 보여주는 시간이 구약 4,000년이요. 4,000년 동안을 승리와 실패를 교훈으로 보여준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 마귀는 힘이 세니까 아담도 잡아먹었는데 이 땅의 사람으로는 마귀를 이길 자가 없어요.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겼다 그 말이죠. 그럼 구약에는 예수님 모델이 기름 부은 종들은 다 예수님 일꾼들이요. 이삭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스룹바벨이나 다 예수가 쓰는 종들이요. 그런데 악한 마귀들이 와서 찔러서 죽이고 넘어뜨리고 죄짓게 만들고 막 끌고 다녀요. 그 당연하지요. 선악과 낚시를 먹여놨으니 줄만 당기면은 물고기가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약의 줄을 잘라버리고 이제 수술해서 선악과도 낚시도 뽑아내고 다시 창조해서 천연안식 이루는 것입니다. 고맙죠? 고마워요? 뭐가 고마워? 네? 아, 고맙다면요? 뭐가 고마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죄를 걸머지시고 용서하시고 교훈하시니까 고맙잖아요. 그럼 구약의 다윗의 원통한 사정 좀 봅시다. 사무엘하 15장에 이 다윗이가 예수라요. 에스겔 34장 37장 있죠? 있습니까? 다윗의 70평생 가는 길이 우리가 가는 길의 모델이에요. 사무엘하 안 들려요? 들려? 15장 16장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요 자 원통함을 당합니다. 5절에요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이 사람은 사울의 종입니다. 사울 집에 그 다윗의 원수집이요. 원수집에 종놈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다윗을 무시하고 막 욕을 합니다. 욕을 해요. 자,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아이고 참 간도 크다. 다윗을 저주해요. 지금 스룹바벨 저주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주변에. 예? 하여튼 세일 중앙재단을 반대하면 지금 전부 마귀 편이에요. 우리 저주를 당하겠어요 지금요.
그 예수님 가신 길이 구약인데, 그래서 모세가 갔고 다윗도 갔어요. 그 시편이 다윗을 통해서 70%를 기록했는데 그 핵심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시편 22편.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사람이 아니여 벌레입니다. 즉 다윗도 저 벌레요. 그래서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다윗 왕의 신복들은 다윗의 왕권의 왕자 정치인들입니다. 방백들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우편에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그 왕을 둘러싸고 다윗의 정객들이 다윗을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요. 다윗을 보고 피 흘렸다. 다윗이 사람을 죽였어요. 골리앗도 죽이고 하나님 시킨 대로 원수를 죽였어요. 비루한 자요. 그게 다윗은 막 저주하는 거예요. 이 비루하다. 더럽다. 가거라 가거라. 어딜 가라고 너 잡으라는데. 다윗이가 예수 모델인데 가라케. 오늘 또 스룹바벨을 따라오는 사람이 적어요. 13, 4천밖에 못 가요. 우리 가는 길은요. 이 기독교 22억 중에서 다 떨어질 거예요. 스룹바벨에 걸려서 넘어진다고 이사 8장 몇 절이요? 14절. 아수르가 올 때에 이사야 둘째 아들 순의 역사에 걸려서 넘어진다. 두 집이다. 그 안 걸린 사람은 9장 4절에 기드온 군대가 되는 거예요. 8절.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니게로 돌리셨도다. 이렇게 저주합니다. 사울이가 막이 들렸는데 하나님 기름을 옮겼는데 이놈은 시므이는 사울왕의 편에서 사울의 승리를 외치고 있어요. 그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은 무슨 관계입니까? 처가집입니다. 육적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원수입니다. 원수요. 예?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대 나라에 그 유대 민족이 누굽니까? 율법주의자입니다. 그 율법주의자하고 예수님 집하고 싸웁니다. 원수가 됐습니다. 예? 자,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사울이 죽고 다윗이가 왕이 됐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그 다윗이가 압살롬에게 쫓겨났단 말이죠. 맨발로. 그 위에 봅시다. 15장 30절. 다윗이 쫓겨나는 길.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울고 갔어요. 예수가 겟세마네 올라갈 때 울었어요. 예? 골고다 울었어요. 그게 다윗이 간 길이 예수가 갈 길,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요. 맨발로. 왜? 급해가지고 아들놈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창을 두고 옵니다. 그런 가정이 다윗의 가정이었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래. 지금 가족들이 대적하고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서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 모락이라는 것은 깨를 베푸는데 머리 좋은 사람이죠. 그 아히도벨이가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 3000년 전에 다윗의 집에 이 사탄이가 이렇게 했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 가정에도 예수님 십자가에도 마귀들이 달라붙어서 로마 정부 정권을 통해서 유대 교권을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죽여서 왕을 만들었어요.
고맙죠? 고맙죠? 근데 그 당시는 노마가 이긴 줄 알지만요, 390년 지나니까요, 노마가 무릎 꿇었어요. 항복했어요. 예수를 믿어야 돼. 그 국교가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공격을 받고 있지만은 초막이가 되면요, 대승리를 이루고 우리 원수들은요,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원수 편에 붙을 거요, 예수 편에 붙을 거요. 대답이 시원찮아. 안 들려. 원래 보청기 안 가고 잊어버려. 잘 안 들려. 어? 다시. 누구 편이요? 쫓겨나도? 욕먹어도? 무시당해도? 그럼 이제 16장 와서 이제 이 시므이가 사울의 신하, 사울 집의 원수가 다윗을 막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그래요. 그 막 다윗이 보고 이 피를 흘린 이 저주받을 놈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욕먹으로 사실 욕먹으로 우리 때문에. 응? 그래서 8절에 16장 8절에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착각했잖아요. 마귀는 항상 착각해요. 그 마귀한테 일하면요, 막 열이 펄펄 나고 힘이 나지만요, 심판 나가면요, 죽어야 돼. 자살해야 돼. 그게 문제입니다. 9절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다윗의 신하입니다. 다윗의 편에서 다윗 왕에게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봐요. 다윗의 편의 신하들은 사울의 편에 볼 때, 눈으로 볼 때 저건 저주받은 백성, 죽은 개라. 개 같은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울의 정격들이요. 그래, 이 죽은 개가 말이요,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왕이요. 그렇죠? 아비새가 다윗 왕에게 왕이요, 저 개 같은 놈을 그냥 두면 안 되겠지요. 가서 목 잘라버릴까요?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이 시므이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보세요. 참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가.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이 사울의 편에서 시므이가 다윗에게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보십시오. 다윗이가 잘못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우리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마귀가 그렇게 했다 그 말이요. 그 마귀가 공격하는데 당해야 되지. 피할 수 없잖아요. 그 다윗은 숱한 수모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쫓겨나고 아들놈한테, 장인한테 쫓겨나고 마누라도 다윗을 비방하고 저주했어요. 다윗이가 법궤를 메고 들어왔죠, 예루살렘에. 예? 얼마나 성령이 역사했던지 감사 찬송하고 막 춤을 추고. 유대나라 의복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럼 혼입을 덮어서 다니기도 더우니까 그 춤을 추니까요, 하체가 다 보여. 그것을 미간애가 왕궁에서 보고, 에이, 신경질 나네, 진짜. 왕이 뭐 저 모양이라? 백성 앞에서 좀 체면을 차리고, 좀 존경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애같이 춤을 추고, 다리가 다 드러나고, 에이, 꼴 보기 싫네. 그런데 왕이 왕국에 들어올 때에 미가네가 왕후가 하는 말이, 당신 좀 왕의 위치에 있어야지, 왕이 어디 그렇게 애들을 가지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볼 때 창피스럽단 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구박을 줬어요. 다윗의 부인 사울의 딸이 미가네가, 첫 마누라가. 그런데 다윗이 뭐렇게 나요? 내가
사람 앞에 춤춘 게 아니야. 성령이 와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춤췄지. 근데 너는 눈이 없어 못 봤지? 근데 네가 벌 좀 받아야 되겠어. 너는 앞으로 자식 못 낳는다. 오, 무서워요. 응? 다윗이 말하면 그대로 돼버려. 그래서 미갈이 자식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뺏어갔어. 미갈아, 그 너 남편 미쳐서 이렇게 울지 다시 와. 그래서 다른 남자를 시집 보냈어요. 그 다윗은 정말 불쌍한 사람 만도를 뺏겼어. 응? 그래도 장가 9분 갔어. 오다가다 주웠지. 응? 나발이 알지, 나발이. 완악한 나발이. 다윗의 군대들이 떡을 얻으러 갔더니 안 줘. 하나님이 내라치니까 열병이 나서 나발이 죽었어. 그 나발의 아내가 또 있어. 예쁜 마누라. 이름이 아비가일이죠. 그래서 다윗이가 또 주워서 장가 가서 또 아들 낳았다고요. 그 다윗은 오다가 죽고 가다 죽고 여자를 9명 주었어요. 그 아들이 19명이에요. 근데 마지막은 참 역사요.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뺏어다가 아들 낳은 솔로몬을 왕을 삼았어요. 이건 뭐 세상에 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는 통과시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요, 여러분, 연구하지 마세요. 연구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성령이 와야 통과가 되지. 그래서 그라 4장 뭐요? 순금등대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된다?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이 해야 된다.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신으로 된다. 우리 가는 길도 똑같아요. 여러분, 편안한 동방에서 아닙니다. 상처가 나고 욕을 먹고 막 누명을 쓰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고통을 받고 그래서 초막질이 있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백전백승한다면요, 초막질 필요 없어요. 고칠 필요 없어요. 은혜 받고 다 됐다면요, 뭐 사람들 무장하라, 뭐 일 것도 없고 지켜라, 선악과를 뽑아주리, 하루에 죄가를 제해주리라,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가랴 3장에 새길 말씀을 다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그랬죠. 그 죄가 뭔 죄입니까? 아니, 십자가 밑에 죄를 제한받지 않는 게 있습니까? 자범죄는 100% 제한받았는데 그 남은 죄가 뭡니까? 아담의 원죄가 남아있다. 그 속상하지요. 신경질 나지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다 뽑아버려야 돼요. 무아 상태로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그게 초막절 가면 그렇게 돼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럼 다윗이 당한 일 보세요. 사울의 멸망받은 가정의 종놈이 예수 모델 다윗을 돌을 던지고 막 이 피 흘린 놈아, 저주받을 놈아 이렇게 악담을 하는데 다윗의 신하가 왕이요, 신경질 나지요. 쟤는 가서 목 잘라버릴까요? 가만히 둬라. 하나님이 시켰다. 네? 여러분도 부족이 많으니까 하나님 마귀를 통해 시켜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공격하는 사람은 사울 편이에요. 공격을 받는 편은 예수 편이에요. 그럼 시온산에 13만 4천 명 뭘 받았다? 공격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서 왕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 10절 보세요.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뭐 안다고 하나님이 내게 마귀 붙였는데 마귀가 나를 조롱하는데 네가 가서 목을 자르면 되겠나? 가만히 둬라.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니 네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누굽니까? 누구예요?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도 아버지 죽일 창을 들고 왔는데 저 사울의 종이야. 당연하지 않느냐? 당연하지.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이 베냐민이 사울의 집하거든요. 그런데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가 명해서 시므이야, 다윗을 저주해라.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다윗이 원통하죠. 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시 닫고 마귀와 싸우는데 이렇게 다윗이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우리아 죽인 거 죄지요, 살인죄지요, 또 바세바 뺏은 거 간음죄지요. 근데 하나님 왜 거기에다가 솔로몬을 줘서 왕을 삼습니까? 그거 이해 못합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머리는 이해 안 돼요. 그래 여러분 머리 버리고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걸로 끝내야 돼요.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원통함을 당할 때에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에 시편 성경이 나오고 원수가 없어졌어요.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계속 다윗에게 돌 던져. 그럼 이 돌이 지금은 수르바벨이 온다고요. 수르바벨이 돌을 맞아야 돼요. 예? 돌을 맞아야 돼요. 그래야 다윗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29장에 슬프다 아리엘이요. 다윗의 진친 성읍이요. 다윗의 진친 성읍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자,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렇게 이제 다윗에 가는 길이 사무엘 상하, 이 정기인데 다윗의 정기. 이제 예수님의 정기는 사복음서, 또 우리가 갈 길은 남은 예언서. 그 예언서가 뭐예요? 고난의 풀무지요. 잠시 버려지요. 환난의 고통을 받지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지요. 그리고 이게 육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으로. 그 우리 몸에 영이 있으니까 영이 공격받아 육도 괴롭지요. 고통스럽죠. 그 본문 가봅시다. 자, 시온산에 이 모리아 산입니다. 시온산이요. 그 축복의 산인데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에 대한 창세기 22장이 여기서 열매를 맺혀요. 그 모리아산의 이삭의 번제물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만화에 왔었잖아요. 자, 어린 양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시온산에 섰어요. 이것이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이요. 이삭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면 이세의 아들 다윗. 그리고 여기 이제 시리의 대표자인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에요. 11장에서 1260일 예언을 마치고 하늘에 갔어요. 10장에서 작은 젖꿀같이 먹고 다시 언했어요. 그 이마에, 이 이마가 몸에 육신의 이마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 이마, 사상, 신앙, 마음에 손과 이마는 육체에 붙은 지체지만은 우리 겉사람 속에 속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사야 53장 10절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했어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손만 박힌 거 아니잖아요. 몸 전체가. 그 몸을 대표하는 게 손으로. 우리 일할 때 손으로 하잖아요. 또 생각할 때는 머리로 하잖아요. 머리, 이마로. 그 껍데기 이마가 있고 속 이마가 있어요. 사상과 신앙, 영적인 이마, 육적인 이마가 아니고 그게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손에나 이마에 받지 말라는 것은 이 육신의 손이 아니고 이마가 아니고 영적으로 마귀를 따라가지 말라. 마귀한테 머리 숙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을 이긴 666 이긴 사람이 이제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섰는데 그 우리 이마에 어린 양 이름이 쓰여졌습니까? 보입니까? 거울로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3장도 이마가 속이지 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론 됐어요? 지금 베리칩 때문에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교회에서. 우리 그때 부산 갔을 때 계시록 전하고 666이 베리칩이 아니라 하니까 안 받도록 책을요. 안 받아. 그런 교회가 많아. 저 보가목교회 젤라도에서. 또 책을 줬더니 다 찢어버리더라고. 한 100건 찢어주겠대. 왜? 베리칩 때문에. 어?
또 요즘은 이제 타이틀 바꿨어요. 정말 666이 베리칩인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 붙여놨어요. 아닙니다. 666은 베리칩이 아닙니다. 666은 영적 문제입니다. 육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베리칩은 과학자들이 자기 회사나 단체를 통제하기 위해서 비밀 번호를 집어넣어 가지고 비밀로 통제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666은 용입니다. 600이 용이고 60이 짐승이고 6이 거리선지 세계 흩어졌습니다. 그 앞으로 후사년 반에 오면은 용이 통치합니다. 그게 13장이거든요. 42달 동안.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용이 통치 안 합니까? 전 세계가 용의 것인데 용의 통치하는 사람은 계시록 안 따라갑니다. 못 따라옵니다. 따라갈 수 없고 세상 따라갑니다. 그 우리 교인들도요, 세상 따라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좋지만요, 있다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요. 20년, 30년 세일을 교훈받고 마음에 세상에 들었다면은 나는 애굽에 가는 길이 되고 만다. 마치 모세가 400년 동안을 에집트에 살던 백성을 끄집어냈는데 가나안 복지는 두 사람만 갔다는 걸 알아야 돼요. 60만 대중이 강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수박 참외 먹으러 가자고 다 모세를 돌을 던지고 가까운 사촌들이 모세를 악평하고 악담하고 돌아갔어요. 그걸 볼 때요,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저들이 홍해를 신발 신고 건너왔는데 어찌하여 애굽이 좋다고도 가느냐, 그 이해 못할 일이라요. 여러분, 지금 돈이 좋습니까? 돈이 진절머리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은 주님께 써야 돈이지, 주님 이름 안 붙이면 돈은 나를 죽이는 악질입니다, 악질. 돈이 내 원수라 했어요. 일만하게 뿌리라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요. 마귀란 놈은 탐심을 가지고 우리 공격합니다. 마귀는 하살이 3개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 마귀가 하살이 3개 있어요. 제 육체의 정욕입니다. 많이 먹어야 된다. 많이 가져야 된다.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그 육체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고 죄를 지켜야 합니다. 이 안이 눈안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의 자랑, 내가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그게 바벨인데 그게 마귀가 주는 3가지 하살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가 편지 쓸 때 이것들은 다 세상을 쫓아온 것이고 예수가 온 게 아니다. 예수가 준 것이 아니다. 마귀다. 그게 여러분 13화 사체에 되려면요, 성령이 데려가야 돼요. 택해서 성령이 감화감동하고 억울함을 당해도 다윗까지 참고 하나님이 때려서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지, 시므이가 나하고 무슨 관계 있다고 나를 저주하겠냐? 아비새야 참아라 참아라.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느냐? 내가 죄값을 당해야 되지. 그래서 다윗은 참고 갔어요. 여러분도 죄 많이 지었죠? 안 졌어요?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 개수잖아. 그러니까 당해야 되지. 당해야 돼. 자, 마음의 죄가 육체의 죄와 똑같아요. 속으로는 비판했지요. 살인죄요. 하루도 죄를 몇 번인지 몰라요. 그 자기를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야 시온산에 설 수 있어요. 뭐 너나 나나 아무나 뭐 시온산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긴 자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못 이기니 예수님 이김을 줘야 되죠. 철장 것을 도장을 맡겨야 되죠. 도장을 맡아놓으면요, 도장 맡은 사람이 아무리 죄인 개수라도요, 그 도장이 그 사람을 건쳐줍니다. 그래서 도장이 귀한 거지. 예? 암행 의사가 아무리 깡패라도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임금이 야, 네 의사 또닥하고 내 도장 가져가면 그 사람 당할 자 없습니다. 임금님이 대신 쓰는 사람이 의사 또예요. 우리 재단이 하나님이 쓰는 스룹바벨의 인이 예수의 대행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해결되는데 다 새기면은 초막길 하루아침에 죄악을 싹 지어주면요, 그때 신이 됩니다. 어제까지 더러운 죄인이 이제 신의 성품으로
쓰임을 받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린 양 이름 아버지 이름이 쓰였죠. 2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사도 요한이가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이게 예수님 소리요. 물소리가 내 생물에서 하늘 보좌의 생물 소리가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검은 것 승리 기세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새 노래는 13화 4치만 불러요. 다른 사람 못 부릅니다. 아직 안 부릅니다. 시온산 안 갔기 때문에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럼 5장 8절의 노래하고 다르죠? 이 세일성과하고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은 가만히 조사해보니 첫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가 세상 여자가 아닙니다. 음녀입니다. 17장에 짐승탄 음녀 다브르시시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상 전쟁입니다. 육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또 정진 있는 사람 신앙 정조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한번 수르바벨 재단에 왔다면요 변하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 기둥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요 죽어도 예수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자가 누구냐 할 때 구약에는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모세가 인도했는데 다 반대하고 돌아갔다고요. 어린애들만 남았고 어른 2사람 남았어요. 그것이 재림 때 큰 거울입니다. 여러분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어. 그 다니엘 세 친구만은 남아있어요. 그 세 친구는 3년 동안 목숨 바쳤고 세 사람은 네 사람이지 다니엘하고 네 사람이고 지금은 수르바벨하고 세 사람. 누군지는 모르죠. 나는 죽어도 이 재단에 목숨 바쳤던 사람은 이 재단 친구고 난 급하면 도망간다고 가만히 눈치 보고 봐보다가 시원찮으면 도망가려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그래 우리 재단은 용과 싸워요. 용이 현재 와 있어요. 하여튼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면요 용의 편이에요. 내 편이 있다면요 감싸주고 함께 싸우고 함께 욕먹고 함께 매맞고 그게 단체지. 예? 그 베드로 단체들은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돼요. 왜? 도장을 맡겨놨어. 철장 천국 열쇠를 맡겼기 때문에 베드로 도망가도 주님 찾아와요. 그 도망갈 때 예수가 미워서 한 게 아니고 죽을까봐 겁이나 약해 도망갔지. 그 어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면 안 되고 신앙 정조 지키고요.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니 따라가야 돼요. 뭐 골짜기도 가야 되고 가시밭도 욕도 먹고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어린 양밖에 몰라 이 사람들은. 예? 여러분도 예수만 100% 안다면요. 예수님이 도장을 수르바벨에게 맡겼다면요. 그 100% 믿어야 돼요.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는 신이지만 수르바벨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완전한 게 없어요. 불완전해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우리 이 목사님은 신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아니다. 아직 신 못됐다. 얼마든지 넘어진다. 그러니까 신을 믿은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그 나만 남았잖아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에 그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속했어요. 소속이 뭐냐? 어린 양에 속했다. 그러면 사도들은 베드로에게 속했다. 바울에게 속했다. 지금은 사도 요한에게 속했다. 수르바벨에게 속했다. 순에 속했다. 예표에서 순으로 왔다.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자, 우리 입이 2개인데요. 육신의 입은 거짓말 박사들입니다. 근데 성령이 하는 영적인 입은요, 성령 거짓말 합니다. 진리는 분명히 진리지 진리를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 선악과 본 겉사람을 뜯어건져야 돼요. 입에 거짓말 줄줄줄 나옵니다.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을 상대하던 유대인들이 거짓말 박사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탄이다. 너 애비가 사탄이다. 못 알아들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그래서 죽었어요. 예수가 교훈할 때 들어야 되지, 안 들으면요 살 길이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두 개입니다. 야곱의 거짓말은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님을 따돌리려고 야곱은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삭이 물을 때 야곱아 안 했어요. 에서야 했어요. 네가 정말 에서 맞느냐? 맞다는 거예요. 아닌데도 거짓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줬어요. 성경 따라가려면요 모락이 있어요. 모락이 뭐냐? 깨요 깨. 마귀를 따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 거짓말 했던 것은 성령만 따라간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고, 우리 육신은 선악과 먹어서 입이 거짓말을 박사들입니다. 거짓말에 줄줄줄줄 나옵니다. 눈으로 보고 있지요. 그런데 왜 그럽니까? 세상을 많이 가지려고 거짓말하지. 진리 때문에 하는 거짓말 아닙니다. 진리 때문에 거짓말하면요 왕권 받습니다. 세상 때문에 거짓말하면 마귀 편입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고 초막절에 곤치면 되지. 그 초막절에서 못 곤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러분, 이 영원한 복음을 거짓말하는 사람 입에 주면 되겠습니까? 거짓말 빵빵 하는데 영원한 복음이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지요. 그렇게 이사 6장같이 이사야 입을 찢었듯이 우리가 가슴 아프게 하나님 내 입을 성령에 불러 찢어주세요. 그래야 내가 제2의 이사야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져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거짓말 하겠습니까? 했는 것도 많은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마귀를 위해 산다 이 말은 마귀를 위해서. 예수님 뒤에 무리들이 그렇게 5,000명 4,000명 따라와도 12명밖에 없어요. 12명도 가룟 유다는 버리고 바울을 대신 택해서 사도를 삼았어요. 그렇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했지 네가 택했냐? 그 택하신 사람이 책임을 져요. 그 수르바벨을 택해서 인을 삼았으니 그분이 책임을 져요. 그게 마귀 떠들이 막 뜯어먹고 와서 이 수르바벨만 망하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머리들을 줬고 인을 줬고 다른줄 줬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지요. 그래서 우리 첫 열매는 우리 재단의 기둥들이요. 이사 19장 19절에 압박받을 때 압박받아도 압박한 게 아니고 압박을 받았다. 그럼 부르짖는다. 그럼 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해결한다 그 말이죠. 7절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심판이지요. 다른 천사는 심판건세입니다. 하나님 인이 갈라놓는 겁니다. 알곡죽적이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자지요.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경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경배하는 게 삼위입니다.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은 땅에 불탈 것으로 아주 보배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땅에 거 많이 가지면 우리 하나님 믿고 복 받았다. 그게 순복음교회 아닙니까 지금? 물질교회. 응? 그 진노의 포도주는 마귀소리입니다. 마귀소리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따라가면요 잠시는 기쁘지만요 돌아서면 웁니다. 쏘갔구나. 육자맥입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게 사상입니다. 이
육체의 이마손이 아니고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게 육체 심판입니다. 아마겟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이 멀었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에는 믿음을 지킨다. 자, 십자가 도를 믿는데 그 믿음으로 이루는 피로산 책, 예언서, 계시록을 따라왔다. 지켰다는 걸 따라왔다. 근데 내가 따라간 게 아니고 선택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남종 여종에게 또 신을 부어주니 그 신이 시온산까지 데려왔다 그 말이에요. 고맙죠. 시온산 가는 거 사람이 못 갑니다. 예수님이 피로 산 사람 중에 골라서 7명이 철장거지가 와서 데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마귀한테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하면 안 됩니다. 누가 공격하거든요. 시끄럽다 해야 되지요. 그런가 하고 들으면 나도 넘어집니다. 예? 누가 우리 구의사 반대하면요. 시끄럽다 해야 되죠.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넘어갑니다. 그런 적 없습니까? 없어 있어요. 그 세일교 이단이라고 판 찍었다고 시끄럽다 이렇게 해야 되지 모르겠다 하면 안 됩니다. 13절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자금은 옛날로부터 지금까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 죽었다. 주님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순교자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주 안에 죽었다. 주 밖에 아니고.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그 순교자 5장에서 예수님이 책 받고 나올 때 6장에 책을 떼니 청황색에 나오니 순교자가 피카카보다를 우잖아요. 그 예수님이 두루마기 주면서 세마포 주면서 조금 참아봐. 너희 동무들이 있어 14만 4천 명이 나 자기처럼 죽임받아 수차게 기다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자기는 예수야요. 그 예수가 세운 수르바벨이가 자기 곳에서 구의사에서 성전적 서가라 6장 12절에 예. 그래서 순교자들이 이제 세마포 입었어요. 예수가 줬어요. 그래도 동무종은 변화성도들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제 세상 심판합니다. 자, 불신자 심판, 그 다음 교회 심판이 나오는데 14장 14절이 다른 천사가 예수님 보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 분이 예수님이에요. 재림 예수님.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렇게 6장에서 흰말 탄 자가 금 면류관 가졌잖아요.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 좌우의 낫은 칼, 예언의 말씀. 그 이사야 27장에 용을 잡는데 경광칼, 예언의 말씀으로 용을 잡아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이 번역이 좀 부족해요. 예수님 낫을 예수님을 보고 니락한 말이잖아요. 그 영어라는 것은요 참 무식한 말이야. 할아버지도 유, 아버지도 유, 손자도 유, 당신. 우리나라 말 안 되지요. 우리 할아버지 니 가면요 기싸매게 맞아. 그죠? 할아버님 해야 되고 아버님 해야 되지. 여기 다른 천사가 예수님 보고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려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수님이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건 세상 심판입니다. 불신자 심판.
그 부시자 심판은 누가 걷어갑니까? 푸틴이가. 응? 첫째 하에는 인맞은 자들이 하늘로 가고, 둘째 하에는 흰 무리들이 예비처로 가고, 셋째 하에는 이 악한 정치인들은 7째 머리 8째 왕 소련에게 잡혀가서 42달 심판받아야 돼요. 종살아야 돼요. 그래서 공산당 정권에 복종 안 하면은 죽여요, 며칠든지.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복종하면은 후산년반은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도적같이 오십니까? 이것들 죽이려고. 이게 개포도요, 들포도요. 그래서 먼저 정권들, 악한 정권들, 이방 정권들을 러시아가 다 잡아다가 죽이고 부려먹고 항복시키고, 그 다음에 개포도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참포도가 와서 개포도를 발로 밟아요. 그래서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하늘 본부교회입니다. 또한 이 한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낱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네 이 한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송이가 포도나무라 했지요. 그때 들포도예요. 이사 5장에 경제권 의사고 집 짓다가 그만 들포도가 됐어요. 질이 변해가지고.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개포도도 익어요. 들포도도. 맛이 쉬어서 못 먹지.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것이 17장에 땅에 가정아 그들의 음행의 포도주, 가정 같은 어머니 음녀들이 들포도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것이 한 700리 가까이 피가 흘러간다. 낙동강같이. 이 지구촌에 바벨 교인들이 죽을 때 피가 그렇게 많이 난다. 그래서 이제 14장은 심판인데 결론이고, 그 결론의 총론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결론의 본론을 가면은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이 나오고 20장이 결론의 결론이야. 그만 칩시다. (15자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합니다. 새 일은 승리해놓고 싸우는 중에 있습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같이 새 힘받고 돌진하는 새일의 교단, 피곤 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숲을 속에 사자같이 강한 그 세력, 당할 자는 전혀 없는 자유의 권세, 마귀 떼를 몰아내는 동방 역사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푸른 새서 나오는 오늘이로다. 아름답게 돋아나는 순의 열매라. 푸른 나무 되어보니 첫대 열매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온 나팔 높이 들고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부니 잠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고 울리면서 흑암 뚫고 나가도다. 기도드립시다. 에덴 동산에 뱀이 흑암이 와서 동산이 무너졌는데 4,000년 동안 계속 무너진 동산에 예수님이 다시 일으켰나이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피로산 여호와의 세일의 교훈으로 또 승리하여 영도 육도 살아서 다시 에덴을 만들어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고 무궁세계를 이루시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만 짓고 마귀한테 끌려다녔는데 주님이 찾아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 몸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새길 말씀 새겨주시고 초막질 오고 있나이다. 그날에 신창조 받고 구름 타고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싸움 잘 싸우고 큰 전쟁에 남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인으로 기록되었으대로 승리하는 지혜 여운 5처녀 되게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